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제게 참 뜻깊은 찬양이어서 또 감사해요. 저를 위한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떠오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 축가로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결혼식 축가로. 제 기억이 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를, 이 시간 신랑 신부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축가 부르는 분이 바꿔서 불러줬던 찬양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종소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1년 전 정확하게 작년 12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저는 1년 동안 복음서를 중심으로 1년 52주 주일 설교를 해왔습니다. 딱 1년 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있는 말씀으로만 한 해 동안 설교를 했고, 또 우리는 복음서 성경 쓰기를 1년 동안 해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는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참 고민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서 정과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서 정과 하니까 이게 무슨 과자 이름인가, 또 성서 일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회력에 맞춰서 초대교회 이후 사도시대가 지난 다음을 이제 교부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교부시대 때부터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과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사건, 구속의 사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사건의 절기를 맞춰서 교회력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이고 성탄절이죠. 그리고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지내서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주일, 그 이후 대림절까지는 일반 절기로 해서 비절기 기간, 이렇게 해서 교회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계 교회가 예배 회복 운동 차원과 교회 일치 운동 차원에서 모든 교회들이 성서 정과에 맞춰서 성경을 전체를 읽고 또 거기에서 맞춰서 설교하게 하는 그런 것이 주 4세기 말부터 거의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고요. 최근에 20세기 초반부터 교회 일치 운동의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년 동안은 이 성서 정과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성서 정과는 크게 세 사이클인데 그 세 사이클 안에 또 세 사이클이 있고, 그 안에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그게 번갈아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을 택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인데,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계시는 주님, 아직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크게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의미도 이 대림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초를 밝힌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주일 말씀으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구절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도 아주 매우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많이 암송하기도 했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온 차원이 많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온 차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양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크게 부르짖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마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온 차원이 많습니다. 부흥회가 한참 유행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또 선포도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 이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우리가 그거는 전혀 배제한 채 그저 그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 일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뽑아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주관대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구절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들면 그것 가지고 매달려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균형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게 오해됐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더 크게 부르짖어야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상황은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거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시기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0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동안은 5명의 왕이 바뀌었거든요. 20년 사이에. 여러분, 20년 사이에 5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0년 되는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를 했는데 10년이면 1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모든 땅이 다 점령됐고 이제 예루살렘만 포위된 채 함락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1년 뒤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 혼란기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멸망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런 마음에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저 희망의 얘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왕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거의 4차례 이상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가 땅굴 속에 갇히기도 했다가 그리고 빈 우물 속에 던져져서 거기에 갇히기도 하고 이게 막 4차례 이상이나 그런 갇힌 생활을 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보이질 않는다. 살아있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화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절망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상황인데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기대했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나라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쳐오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도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부르짖으라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얘기를 많이 해도 그걸 잘 안 고쳐 그 생각이 안 벗어나는 모양이에요.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쳤다 그러면 저건 하나님의 예정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건 죽게 돼 있어. 이거를 마치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예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했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상황을 보게 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지 몰라.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예를 든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듯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제 죽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게 했고 만나게 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그냥 한번 머릿속에 박히면 잘 안 바뀌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과 달라요.
자, 오늘 말씀에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라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올바른 자. 하나님이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7절과 9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회복될 거라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봅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파국, 인류의 대파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기느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파국에 대한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닌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단들이 또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우리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피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아픔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 예레미야서 책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써봤어요. 그 표현이 공감이 돼요. 끙끙 앓고 있는. 도대체 그래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 백성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이 끙끙 앓고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인간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면 그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헤쳐나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그들은 고민하고 자구책을 써봅니다. 그 자구책이 뭐냐? 유다 4절 중간쯤 보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버립니다. 스스로 헐어버려요. 바벨론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 일이 스스로 우리 가옥과 왕궁을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허벌판에 불이 붙어서 팍 타고 와요. 도저히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한 방법으로 뭐냐면 맞은편에서 불을 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니까 탈 게 없어서 꺼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인 거죠.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헐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왕궁을 헐어버리고 그러면 왔다가 다 망했네 그리고 돌아가기를 기대했는지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집도 왕궁도 헐어버리는 그들의 그 자구책의 노력이 정말 안쓰럽게 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하고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될까요? 5절 끝에 보십시오. 그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데 인간의 노력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우리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희망은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선포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그 앞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부르짖으라만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32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2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만들어 창조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왜 얘기했냐면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애를 쓰고 그래 괜찮아 내가 뭐 하면 다 되지 자신만만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건 그거고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이런저런 자구책과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써봐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물으신다면 아무개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앞에 굴복했잖아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교리적으로 맞는 대답이고요.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전에 저게 무슨 질문이지? 그러니까 마음에 깨름직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 질문이 좀 이상하네. 아니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멘 그럴 텐데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대답 잘 못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사랑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깨름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좋아할 것 같고 누구는 싫어할 이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에는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어제 한 분 권사님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 하시길래 원수 사랑하는 하나님 참 원수 사랑 안 돼요. 사랑 안 돼. 그래도 이해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인격 대 인격에는 그런 반응이 있는 겁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왜 안 어울리냐?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야지.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저 안에 계시고 저 위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는 그 정도의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면 내가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이게 관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 이게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단지 그냥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교리적으로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 청원의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내게 뭘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드시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그 기도의 초점은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자기중심적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탄절에 선물만 바라지 성탄절에 주님은 생각하지 않냐고 뭘 주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약한 믿음의 기도다. 자기중심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올바른 믿음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주신 선물, 내게 문제 해결해 주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고 희망의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은 그겁니다. 그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주는 어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포로 끌려가지 않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고 또 그 가지에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회복하실 분이 오는데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오랜 후에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양과 제물을 드리는 소의 제물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은밀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기다림과 소망,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소망이고 인간의 참 소망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지금 문제 해결이 아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인 겁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고 대림절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기가 그런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